위대한 헬라 제국을 탄생시킨 그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여러 병사들 중에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너무나도 게으르고 또 성격이 난폭해가지고 다른 그 동료 군사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병사에 대한 소문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한 병사가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하루 날을 잡아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의 막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이름을 바꾸라. 이름을 바꾸기 싫으면 너의 생활을 바꾸라. 그래서 그 이름에 오욕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1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인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그 시민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과 이제 앞으로 나머지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게 된 바울의 그 죽음과 삶에 대한 접근이었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했었죠. 자신에게 죽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토록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그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삶은 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일구어 가는 바로 그 삶의 장이 되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생각하게 된 죽음도 소중하고 삶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통합적인 이해가 결국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빌립보서의 전체 나머지 내용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석을 다는 것과 같아요.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늘 백성의 신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이 마음속에 생각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마음에 와 닿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그러면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출발점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적잖게 좀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복음의 정신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탁 서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뭐죠?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혹 그야 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하는 거지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죄 안 짓고 성경 많이 읽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대답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그런 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전도나 거룩한 생활들을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빌립보서의 후반부로 가면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른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장 먼저 두드렸던 단어는 한 마음.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려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좀 특별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고 그 상황 때문에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한 열쇠로서 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외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적하는 자들. 빌립보가 위치해 있었던 더 큰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헬라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겠죠. 헬라 문명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 중에서 특별히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성격이 훨씬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건물을 지어도 로마식으로 짓고 이 관리들을 등용하고 어떤 그 법을 만들어도 로마식으로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황제 시저를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고난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런 외부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적으로 빌립보 교회는요 분열과 다툼이라는 문제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핍박이 오는 것은 핍박이고 교회 자체 내부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만나 회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로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계속적으로 물질적으로 돕고 기도로 돕는 아주 중요한 동력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빌립보 교회도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서 암시된 것처럼 여러 사역의 자리에 세워진 리더들이 또 여러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문제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빌립보 교회와 오늘 우리 목양교회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2000년의 간격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매우 적실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출발점은 어디냐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목양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먼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다가오는 외부의 고난으로부터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그 7월 중에 있었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산상기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때 가졌던 또 다른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촛불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촛불기도.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때 받았던 그 은혜와 그때 나누었던 그 뜨거운 기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방에 불을 모두 끈 상태에서 각자 앞에다가 촛불 하나씩 이렇게 놓았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나서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나누는 것이죠. 촛불은 스스로를 밝힐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그 불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세상을 밝히는 첫 번째 촛불이 되어서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빛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불이 붙은 뒤로 촛불은 스스로의 몸을 녹여서 빛과 열을 지속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덮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가 계속 되었습니다. 때로 내가 가진 촛불이 심한 바람에 흔들려 위태롭거나 결국 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촛불들이 나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시지를 나눈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먼저 제 앞에 있는 촛불을 불어서 제가 껐습니다. 제 앞에 있는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기 라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 라이터를 한 손에 붙잡으시고 오셔서 제게 꺼져 있는 이 촛불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다른 모든 분들께서 오셔서 불을 붙여줬습니다. 다시 촛불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초를 다 한번 꺼보십시오.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씩 앉아 계시는 분들의 그 초에 다른 모든 분들께서 라이터를 붙잡고 함께 불을 붙여드렸습니다. 하나씩 초에 불이 붙고 방안이 점점 더 큰 빛으로 빛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빛이 흔들리게 되기도 하고요.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시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낙심과 절망 속에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장 2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참 멋있는 표현이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런 신앙의 동지들,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식어가는 그 불길을 다시 지펴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의 삶에 그런 귀한 신앙의 동지들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지체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을 때에 직장을 방문하기도 하시고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시고 음식을 만들어다 주기도 하시고 그 외에 여러 필요한 것들에 도움의 손길들을 얹어주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마음으로 꺼져가는 다른 지체의 불빛을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주는 것이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요, 다른 사람의 고난과 신앙의 갈등을 있는 그대로 보듬어주고 그래서 그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붙들어주는 것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데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반듯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듯한 논리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죠. 오히려 상처받은 형제에게 상처를 더 크게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촛불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혹시 보이십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니면 바로 여러분이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주인공들은 아니십니까? 바로 지금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외부의 고난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다툼을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요 외부적인 고난과 관련해가지고 한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2장으로 넘어서면서 관심을 이제 다른 것으로 돌리게 되죠. 그것은 바로 교회 안의 내부의 문제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빌립보 교회 내부의 문제를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계속 뒤집어 가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일을 하는데 서로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 리더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부의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할 때 거의 같은 내용을 4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같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왼쪽 뺨이나 왼쪽 좌측 볼기 뭐 이런 게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4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외부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적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내부의 문제를 한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어느 공동체나 이런 어려움에 이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그런 위대한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사실 이제 며칠 전으로 해가지고 넉 달 동안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사도행전 큐티를 이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책인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 넉 달 동안 그 틈이 나는 대로 큐티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사도행전의 모습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그 바울의 모습,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막 했던 그런 그 위대한 사도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세운 교회들인데도요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세우고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틈만 나면 기도하고, 이 주은재 목사가 기도하는 거죠.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말이죠.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편지를 보내고 연락하고 했던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교회들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어느 곳에서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의 성격과 관련해서 제가 종종 인용하곤 하는데 그 뉴욕에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People are messy. Therefore, relationship will be messy. Expect messiness. 제가 번역한 건데 이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엉망이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엉망일 수밖에 없다. 엉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엉망이라는 메시라고 하는 것은 엉망 또는 뭐 이렇게 골치 아픈 이게 다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최선의 모습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Forgiven sinners.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남겨져 있는 죄악과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고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엉망으로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물론 한편으로 은혜를 기대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뭘 expect 해야 됩니까? 뭘 예상해야 됩니까? 메시네스. 그렇죠. 엉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성경 말씀에서 왜 그토록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처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또 다른 하나의 마음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죠.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단지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자, 저도 이제 조금 양보할 테니까 당신도 조금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조금 그냥 양보하고 저쪽 사람도 마음을 조금 양보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대치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때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엉망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으며 묵상할 때 처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마치 이 가슴에 커다란 망치가 이렇게 와서 부딪히는 것처럼 준엄한 사도 바울의 이 꾸짖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 안 계십니까?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빌립보서의 후반부까지 계속 읽어나가다 보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너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아니라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3장 17절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저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힘드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완전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는 바울의 따뜻한 초대 말씀인 것입니다. 눈물이 담긴 호소인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